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우리 마라나트 올 때마다 누가복음 말씀 그 중에서도 4명의 과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주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복음서가 모두 각자의 독자가 있고 그 독자를 향한 독특한 그들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 가난하고 미련하고 없고 특별히 소외받은 자들, 그 사회 계층에서 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아주 담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시면 갈릴리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연약하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재밌게도 누가복음은 어떤 괄호 안에 있어요. 그 괄호가 뭐냐면 넘겨주시면 기쁨과 찬양이라는 아주 재미난 구조 가운데 있죠. 누가복음 시작할 때도 기쁨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끝날 때도 기쁨과 찬양이라는 단어로 이 복음서를 닫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가장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회 계층들이 취약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4명의 과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장에 안나, 7장에 오늘 읽었던 나인산 과부, 다음 달에 할 18장에 원수 갚았다는 걸 말하는 과부가 있고 22장에 두랩돈낸 과부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눈치껏 넘겨줘야지. 몰랐어? 이렇게 4명의 과부가 나와요. 4명의 과부.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인성 과부를 비롯해서 여기 나온 모든 과부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과부들은 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과부들이 뭘 했냐면 독특하게도 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표로서 등장한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실 메시아,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물론 다 잃어버리셨겠지만 안나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무려 60여 년을 과부로 지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7장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이 7장의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이 끝나고 그리고 7장이 온 거예요. 7장이 오시면 이제 7장에 4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과부요.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 여기서 나와요. 누가복음은. 이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든 복음서가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과부 이야기만 없어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과부의 어떤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만난 어떤 이런 이벤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금 누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누가는 지적하여 쓰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때 한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의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과부인데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 이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은 다 외아들이야. 8장에도 보시면 이제 야이로 딸 누구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는데 다 외동입니다. 외동. 지금 이 과부에게도 외동인 거예요.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죽어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슬픔만으로도 이미 자기가 죽을 정도로 힘든 거야. 이미 죽은 게 나아. 이미 죽음을 경험한 거야.
근데 지금 앞으로 펼쳐질 자기 앞날도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 과거의 모습인 겁니다. 절망이에요. 정말 이런 절망이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죽음을 뒤엎고 뒤집어 쓰고 지금 이 나인이라는 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인성을 지금 여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인성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성에서 죽음이라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끌어안고 닥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치신을 들고 많은 군중들과 함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기쁨이라는 성을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여자의 모습이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나인이라고 환상 같은 기쁨이란 성에서 죽음을 끌어안고 입을 쫓겨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로 언제까지 내가 이 나인성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외치면서 아그락을 쓰면서 비명 지르면서 나오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예수를 만난 그 나인이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먼저 예수를 만나서 이곳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숫자에 비해서 아멘이 좀 크시네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오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가지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 당신이 아무리 잘나냐, 성공했냐, 뭐 힘드냐, 아프냐,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 아무리 건강해도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시죠? 네, 아무리 건강해도 어차피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나라도 안 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12절을 넘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가가 이 7장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7장을 읽어보시면, 아니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품사 중에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동사가 제일 많아요. 형용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필요하게 뭐가 꾸미지 않아. 부사도 많지 않아요. 그냥 동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 누가라는 성경 기자가 7장을 기록하면서 특이하게 이 과부 이야기 할 때만 많이 사용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이하게 반복되는 말은 성경에서 주의하여 보라는 뜻이에요. 주의해서 보니까 어떤 부사가 많냐면 많다라는 말이 많아요. 다른 구절에 많다라는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부 이야기 할 때만 많다라는 얘기를 2번 반복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다 되어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인데 12절에 여자가 사람들과 나오는데요. 굳이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어. 원래는 그냥 성경은 그냥 무리와 함께 나왔더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라고 하면서 많은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이 성을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냥 군중에 휘물려가지고 역사를 끌려잡듯이 아들 죽은 과부 지금 이 기쁨이라는 성에서 쫓겨나듯이 지금 나이성을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쌓여서 그냥 자기가 원하든 상관없이 그냥 줄줄줄 엎겨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11절인 거죠. 그 많은 군중이 죽음을 뒤엎고 이 기쁨이라는 성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군중을, 그 행렬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분 또한 많은 무리와 함께 오신 겁니다. 더 많은 무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뒤집어 쓴 죽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큰 무리와 함께, 더 큰 생명의 무리와 함께 그 죽음을 멈추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떡하니 우두커니 아주 모든 것을 과시하듯이 세상 무리, 그 모든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을 빠져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멈춰 세울 수 있을 만한 무리로 오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많은 무리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나인성을 빠져나오는데 누굴 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원래 생긴 것도 이렇게 좀 저처럼 생기고 꼼새도 그지같이 다니셨을 텐데 혼자 예수님은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냥 훅 지나갔을 거라고. 청년아 일어나!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안 들었을걸?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로 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을 빠져나오고 있는 어떤 죽음의 무리보다 더 큰 생명의 무리를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여 본 거죠. 갑자기 외지인들이 이 나인성에 온 거잖아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 지금 죽음이라는 무리와 생명의 무리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7장 11절과 12절 가운데 보고 계십니까? 이제 느껴지셔야 돼요. 이 충격이 느껴지시고 이 감정이 느껴지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센스가 느껴지셔야 된다니까. 느껴진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왜 이래? 나만 감격해? 나만 감격해야지 뭐. 그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 지금. 거기 꽝 부딪힌 거예요 지금. 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꽝 부딪혔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센스 있는지 많은 무리가 오셔서 누가 봐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멈출 수밖에 없어. 우리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당신의 건강이든 당신의 재정 문제든 하여튼 모든 문제 다 똑같습니다. 죽음보다 큰 문제가 없잖아요. 죽음보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예수를 오늘 이 7장에 예수처럼 만나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내가 두려워하는 크기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크기다. 시인 박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문득 제 건강과 제 앞날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여름 사역 다니면서 힘들다 못하겠다 10번 얘기하면은 뭐 하라고 했죠? 11번 주님 도와주세요. 11번 주님 도와주세요. 100번 못하겠다고 얘기하셨으면은 101번만 더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주님 못하겠어요. 수련회 장소 가는 길에 지쳤는데 못하겠어요. 10번 얘기했으면 11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난 겁니다. 견뎌낸 겁니다. 건강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힘이 넘쳐서 막 사역하고 이 여름을 보낸 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죽음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말한 만큼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나인성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이 나인성의 과거와 같은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와서 11절에 12절에 13절에 하신 말씀을 나에게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만 이 생명의 무리와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생명의 무리와 함께 이 죽음의 무리로 이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구별할 수 없어요. 아마 지나가 버릴 거예요. 자기 죽음이 너무 크고 자기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예수를 누군지 모르니 그 예수가 지금 나를 위해서 선하나 나의 성을 빠져나가는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네가 섞여 있구나. 내가 너한테 왔다 라고 내 앞에 서 있는데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누군지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멈춰 계시다면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내 앞에 나의 인성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시고 주님 나에게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인성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원리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교적 원리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원리는 뭐냐면 거기 같이 들어 있었어요. 너 나랑 한 3일 합숙해. PPT 돕겨라. 밑에 이게 딱 넘겨주세요. 가이드사 여기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네. 선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제가 지금 별로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년에 50이라고 하지만 반백년 살았네요. 반백년 사는 동안 이토록 전쟁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이거 세계대전 수준이에요. 핵만 안 터졌지 거의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있거든요. 지금 온 세계가 전쟁 중인데 지금 어떤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지금 다 하고 있죠. 저희 레바논 헤즈볼라잖아요. 이란하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동 안에서 특별히 서쪽 아시아와 유럽 쪽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셀링을 했던 시리아를 기점으로 조금 설명해 보면 이 전쟁이 좀 풀려요. 왜 이런 전쟁이 있는지. 시리아 내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리아는 원래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 아랍 지역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마 아랍에서 유일하게 교육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혹은 이런 사회 안에서 진급하는 이런 기본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나라가 시리아였을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고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한 선교사님도 시리아 단기 선교 2년을 지냈었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왜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먹진 않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시리아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10%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얼마나 교만한지 전도와 선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기독교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으셨죠? 원래 시리아는 순니가 다수예요. 70 넘거든요. 근데 시아파가 소수예요. 알라이파가 소수인데 그 소수 아사드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정치적 힘이 없으니까 다수의 순니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기독교인들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시리아 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이슬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권력 맛에 취해서 물론 이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들도 교만하고 무슬림도 다 교만해.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먹질 않아. 근데 그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 오셨거든요. 근데 키르기스탄 무슬림이 진짜 가난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니까 마음도 가난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다. 지가 가난하니까. 근데 시리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너무 잘났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부자고 너무 배운 게 많으니까 복음을 아무리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리아인들이었고 근데 그 시리아 안에 내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아사드가 2024년 12월이죠. 그때 끝났거든요. 이거 끝낸 애들이 누구냐면 터키 반군 애들이 힘 모아가지고 몰아낸 겁니다. 내가 1970년부터 정권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54년을 아버지,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54년을 다스렸는데 54년 독재가 12일 만에 끝났어요. 반군 몇 명 합쳐가지고 정부는 몰아냈대요. 근데 이때 이랬었던 이유가 넘겨주시면 시리아가 좀 복잡한데 이 시리아가
다들 여기를 이 시리아랑 엮여 있어요. 국제 정세가. 미국은 뭐 당연히 이란 견제한다고 시리아를 겨루려고 있어요. 터키는 혹시 시리아로 인하여서 쿠르드족이 독립할까봐 이것 때문에 시리아를 견제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여기가 시리아 통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거든. 여기 러시아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항상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이스라엘이랑 미국 견제하려면 시리아가 자기 편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지원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원하고 하마스 지원하고 이게 이란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란이랑 러시아는 시리아 측, 시리아 지지하는 파고 나머지 이스라엘, 미국, 터키는 시리아 반대 힘겨루게 하고 있었다고. 이게 딱 나눠져서 힘겨루게 하고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보호해줬다가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사드를 계속 보호해줬거든요. 보호 못 해줘.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미국이랑 전쟁하느라고 이란도 시리아 아사드 보호하고 있다가 자기도 지금 자기 코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드를 보호할 정권들이 다 빠진 거죠. 그 틈에 터키 쪽에서 반군들 모아가지고 무기 주고 지금 정부군 몰아내고 이슬람 정권이 세워질 판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빠지면서 미국이 약속한 게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절대로 아사드 죽이지 말아라. 두 번째, IS 정부는 안 된다. 두 가지 약속. 그래서 아사드가 빠지고 지금 수상이 임시 대통령으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곧 투표할 겁니다. 아마 투표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이슬람 정권이 세워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순위파 쪽에. 세워질 거라고 모르죠.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투표하게 되면 이슬람 정권이 세워지고 여기는 이제 아사드 끝나고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독재 물러가고 자유다. 프리덤 외치면서 엄청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300만 정도 난민이 나갔거든요. 난민이 나간 지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뀝니다. 이미 정착하대로 다 정착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다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니네 나라 끝났으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유다 선교사님이 보여줬잖아요. 막 돌아가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돌아가라고 말은 하는데 난민 신청도 안 받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난민들은 돌아갈 수도 사실 없고 그것도 남을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난처한 난민 상황과 있는 거죠. 이런 틈에 이스라엘은 이제 골란 고원도 우리 거다, 하란도 우리 거다 이렇게 자기 땅 차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막 이 시리아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막 모여서 뭔가 정치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이 나라를 기쁨의 성으로 만들어줄게. 나를 따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내가 기쁨의 성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따르면 돼. 내 말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냐면 항상 예수님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인데 열국과 강한 자들, 왕들과 대통령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가장 낮은 곳에 가신 분이고요. 그 십자가에 가신 분이 누구랑 일을 하시냐면 난민과 같이 이 과부와 같이 죽음을 짊어 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인이라는 성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내가 이 성을 기쁨의 성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말은 하지만 그 기쁨의 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약속했던 사람도 사라졌고 다스렸던 사람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누구 계십니까? 남은 건 나인 성에 살지 못해가지고 죽음 끌어안고 아들이 죽은 것처럼 슬픔이 안겨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 나인이라는 성을 빠져나왔던 난민과 같은 과부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난민이 원래는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 사진 한 번씩 보지 않겠어요? 더 참혹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 참혹 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시리아에서 배 타고 유럽 가다가 터키 가다가 12명인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해변가에 자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사진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난민이 가는 거예요. 아일랜드 크루즈라고 해요. 아일랜드. 이게 보세요. 그냥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죽어있는 과부처럼 지금 저 아이와 난민들이 저렇게 시리아 땅을 벗어납니다. 난민들이 갑니다. 남겨주세요. 대표적인 사진 두 개만 보여주면 유럽이 지금 부흥되는 거 아시죠? 유럽 굉장히 큰 부흥이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시리아 난민입니다. 시리아가 난민이 유럽에서도 독일과 영국이 제일 많이 갔거든요. 영국이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독일은 국가가 교회를 운영하니까 어떻게 좀 지금 유지가 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하여튼. 근데 영국은 다 문 닫아버렸거든.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팔리면 이슬람 사원자 실질로 팔렸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다 문 닫고 성들이 교회를 안 왔어. 근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영국에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기어 들어갔냐면 문 닫혀 있는 교회를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없는 교회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지. 뭐라고? 난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어있던 교회들이 지금 차기 시작했던 것이 2011년 이후에 한 5년, 6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있던 유럽의 교회가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 문이 다시 열리고, 그게 지금 뿌리가 활활 타올라서 지금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시면 유럽이요, 특별히 영국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 시작이 난민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이란은 종교 난민들이 진짜 많습니다. 기독교 난민. 이 기독교 난민들이 다 이란에 머물지 못하고 작년에도 1,100명이 감옥에 갔대요. 이란에 머물지 못하고 터키로 다 도망갔거든요. 터키 이 동부 지역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터키가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규합해가지고 혹시 뭐 반정부 세력 만들까봐 터키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란 난민들을 한 곳에 두지 않고 흩어버렸어요. 모이지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전부 흩었거든요. 근데 이 터키에 들어온 이란 난민들이 다 어떤 난민들이었냐면 기독교 난민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뭐 했겠어요? 교회 세웠어요. 교회. 이 사진이 보자면 터키 내 이란이 세운 교회의 숫자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이란에서 엄청나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어서 터키 왔더니 너무 감사한 거지.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성경을 너무 잘 알아. 흩어지는 교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걸 너무 잘 알아, 이슬람. 그래서 다 흩어졌어. 다 흩어져가지고 이란 성도들이 터키 가가지고 지금 교회 엄청 세웠어요. 제가 뭐 동영상, 세례받은 동영상을 보는데. 근데 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터키 부흥이 지금 이란 기독교 난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선교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자꾸 대단한 사람이 혹은 잘 나가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기껏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에 오고 있는데 그 나인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과부가 죽은 걸 내버려뒀습니까? 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해? 그러니까 악이 만연한 그 나인성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탓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차피 죽을 나인성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니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13절,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아무 연고 없고 어차피 죽을 인생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네가 오니까 나도 울기 싫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 마음이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마음만 좋으신 분이 아니야. 저는 마음만 선하거든요. 능력은 없고. 근데 예수님은 선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들의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맨자리 서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선하시면서 전능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 배우셨죠? 그분은 선하시면서 좋으신 분인데 인격적이신데 능력도 있으신 분, 죽음을 다시 부활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과 14절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선하시면서 능력이 있으신 분, 인격적이시면서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전에는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웠는데 지금 어떤 것을 두려워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우리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질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나인성에서 가장 잘 나가고 지도자, 그 나인성의 대통령을 만나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난민과 같은 과부를 만나심으로 이 놀라운 16절과 17절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대요.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성은 이제부터 예수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과부, 이 난민과 같은 과부, 저와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나인성 전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써있지 않지만 여러분, 본문에 써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을 하는데 뭘 확신하냐면 아마 이 나인성 과부는 이제 그 죽음의 많은 군중 가운데 있다가 위치 바꿨을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의 군중으로 섞였을 게 뻔해요. 안 그럴 리가 없어요. 안 그런 게 인간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지금 그 돈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고맙습니다 하고 가겠어? 나는 진짜 내 시원이가 죽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우리 시원이 살려줬어. 나 진짜 평생 쫓아다닌다. 평생 진짜 평생 이분이 우리 시원이 살렸잖아. 이분이 우리 시원이 살렸잖아. 이걸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이 바꾸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인성의 대통령을 만나서 나인성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진짜 힘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인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당대의 가장 취약계층인 과부, 그것도 아들 잃어버린 과부를 만남으로 바꾸신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몇몇 교회들 막 수련회하는 교회 뭐 단기성경교회하고 막 말씀 전하고 다녔거든요. 부산부터 일산까지 다녔어요. 저 끝부터 끝까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이게 확 돌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나는 진짜 노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할 일이 아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뭐 어떤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옛날엔 즐겼거든요. 근데 지금 막 스트레스야. 수련회 스트레스. 이게 막 옛날 같으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나이를 먹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어린이라서 난 진짜 노쇠했구나. 난 안 되겠구나.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녀보니까 제가 지금 청년들 수련회 다녔거든요. 다녀보니까 이 세상에 교회에 건강한 놈들이 진짜 많더라고. 나는 아픈데 건강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못 가겠지만 건강한 놈들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주께서 주셨어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진짜 그 더위에 그 시골에서 우리 기본적들보다 정말 진짜 너무 고맙게 태어났어요. 나를 거기다 갖다 놨으면 난 진짜 김원철처럼 못해요. 근데 김원철은 정말 그 선교사님은 진짜 그 많은 일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덥석 다 해버려. 뭐 이게 깔끔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어쩜 우리 건강한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가서 좀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항상 살면서 맛있는 음식 이런 거다라고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여튼
그게 뭔가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정말 감동을 엄청 먹었어요. 진짜 정말 헤어지면서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진짜 고맙다. 내가 너무너무 고맙더라. 나는 그렇게 못해요. 진짜 나는 진짜 돈을 싸짐어지면서 호텔처럼 차려서라고 정말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렇고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한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호텔에 제가 강한 놈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다 여기서 뭐하니? 빨리 가야지. 네? 여기 다음에 나한테 가면 야, 너랑 다음에 할 거야. 너 새벽 6시에 가는 애잖아. 너 새벽 8시. 까먹었어? 포도원? 6시? 곧 6시에 갈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 그 친구들 보면서 주님 제가 요새에서 내가 선교지 직접 가는 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저보다는 건강한 자들을 보내셔서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제일 보내셨더라고요. 기도 시작했다 나.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겨진 종이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이야기를 쓰신다 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구겨지는 것 같고 변질된 것 같고 찢어진 종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겨졌어도 변질됐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이 얼마나 낡았느냐 이 책이 얼마나 찢어졌느냐 여러분 책을 평가하는 건 진짜 단순한 사람들이고요 수준 낮은 사람들 진짜 책을 아는 사람들은 그 책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면 그 책에 무슨 이야기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아무리 찢어졌어도 그 책에 생명이 담긴 책이라면 그 책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찢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그 책은 가치가 있는 책일 겁니다. 이 여자,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는 찢어진 여자입니다. 갈리갈리 찢어지고 빗발에서 변질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이 7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그 누구에게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인하여서 이 여자는 값어치는 폭등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라면 그냥 찢어진 책으로 평생 살다가 지금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떤 이 난민과 같고 과거가 뭐 찢어진 책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넌 정말 아름답다. 너의 삶이 정말 아름답다. 너를 통하여서 이 나의 인생을 내가 바꾸고 싶다. 내가 바꿀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통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왕 통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바뀌는 거죠? 나의 인생에서 힘없이 죽음에 끌려서 걸어 나오고 있는 울고 있는 난민과 같은 찢어진 인생, 변질된 인생, 상처난 인생, 그 인생, 구겨진 인생, 그 인생을 만나심으로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믿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아마도 이 나인이라는 기쁨이라는 성의 뜻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함으로 회복시키는 여자가 됐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나인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의 진짜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을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겨진 종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